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6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6절까지 봉독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선자는 ματ디다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느헤미야 2장에서 말씀을 좀 살피면서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그 마음들, 그가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좀 살펴보면서 한 주간 동안 그가 짧은 기도를 통하여 또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짧은 기도들을 이렇게 들으시는 일들에 힘 쓰셨습니까? 예,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렇게 하루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복이고 사라지는 것이 은혜고 또 그렇게 살 때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복을 더하시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으니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 짧게라도 기도하는 습관들, 거룩한 그 습관들을 들이셔서 감사와 찬양과 회개와 기도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익숙하게 하나님께 드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추임새로 주여 이러고 살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십시다. 오늘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아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의 사람들이 크고 원대한 꿈을 꾸고 그리고 일을 시작해갖고 그 원대한 꿈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늘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다하여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일해 가시는데 사람에 따라 은혜를 더 부으시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은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섰습니다. 성벽이 다 선 다음에 사람들이 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이제 율법책 하나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하는 장면이고 그 장면을 지나서면 그 말씀들을 읽으면서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시는지가 계속해서 기록돼 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러면 이 부흥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역사 속에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느헤미야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느헤미야 1장의 느헤미야가 내 고국의 예루살렘 성벽이 다 회파되고 내 동족들이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느헤미야가 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때 이미 저 끝에 있는 영적인 부흥을 꿈꾸고 기도했던 게 아니에요. 그지?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그 기도를 시작으로 하나님은 민족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참으로 놀랍죠. 그 시작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지요. 교회 부흥도 아이고 저 사진 멀쩡한 저 사람 왜 전도 안 해? 아이 건강한 저 사람 왜 전도 안 해? 아 저 사람 직장 생활도 안 하면서 왜 전도 안 해? 그렇게 교회 부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부흥은 내가 성령 충만할 때 그때부터 이루어집니다. 내가 뒤플랫돼 있고 내가 실주돼 있고 내가 믿음 가운데서 깨있지 않으면 교회 부흥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죄송한 것은 예배 시간에 주시면 저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내가 오늘 말씀을 더 충만하게 전하지 못했구나. 말씀이 잘못됐구나. 내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이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목사가 왜 나로부터 시작되는 일이니까. 나로부터 시작되는 일이니까. 그치? 저는 성도님들의 눈을 하나하나 다 쳐다보면서 설교를 하거든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교통을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눈이 감기는 게 다 보이거든요. 그죠? 어떤 분은 전 눈 감고 듣는 겁니다. 근데 다 보이거든요. 그치? 그러다 보면 설교하다가 감긴 눈들 이렇게 틱틱 걸리면 설교가 끊기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마음속에. 딴 생각이 들면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뒤집으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건 전적으로 제 탓입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교회가 부흥할 텐데 제가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거라 그렇게 생각되죠. 그러나 그것은 저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반드시 그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방인으로 이방 나라의 관원이었어요. 물론 그가 가진 권력이 그래도 그냥 일개 사람들보다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였죠. 그러나 우리가 어디를 봐도 느헤미야가 자기의 권력을 행사함으로 하나님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느헤미야서를 읽어도 그가 자기가 가진 권력을 사사로이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진 않았어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그가 민족의 아픔을 놓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놓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40일 동안 기도하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해가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영적인 부흥이라는 것은 시작이 어디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내가 하나님 나라 앞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쓰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큰 일을 바라보고 그 일을 걸어가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느헤미야서 지금 8장을 읽고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서 1장부터 쭉 이어지잖아요. 그 주인공은 누굴까요? 느헤미야겠죠. 그러면 1장부터 자세히 읽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처음으로 자기 나라의 문제, 하나님 나라의 문제, 그 고국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긍휼히 무릎을 꿇었는가에서부터 하나님 어떻게 일을 풀어가는지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쓰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현실의 안주에 있었다면 절대로 영적인 부흥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의 나라를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영적인 부흥의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준비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것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주의 나라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 그의 나라를 꿈꾸는 것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반드시 역사하고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지.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계속 읽으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내년에도 우리는 한 번 더 오늘 올해의 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한 번 더 그 표를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려고 그래요. 내년에는 사실은 우리 교회에 기로가 달려있는 해입니다. 아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아니 전 세계의 교회가 내년에는 기로에 서 있는 때예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지나가고 코로나로 인하여 익숙해졌던 우리의 삶들이 다 이제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가 주어져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 내년에도 다시 말씀과 기도로 간다. 그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소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들어와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는가?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그를 어떻게 쓰셨어요? 그가 기도했던 일로부터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를 통하여 일들을 이루셔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먼저 전제로 배경으로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느헤미야가 돌아가서 이루는 일들은 굳이 따지면 세 번째 포로의 기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인가 하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성전을 짓자, 무너진 성전을 짓자. 그 성전을 열심히 막 짓고 있는데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사단은 놀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진을 더 견고하게 세우고 우리를 더 강하게 흔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기쁨에 넘쳐서 열심히 성전을 짓던 일들이 딱 멈추어서 버리고 15년 동안 성전은 폐허처럼 멈춰서 버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에스라 선지자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귀환하게 하시면서 에스라 선지자를 중심으로 성전을 다시 완공하게 하시지요. 그리고 에스라 선지자는 어디든가 좀 사라졌다가 돌아갔다가 보통 학자들은 다시 그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돌아온 시간이 10년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느헤미야 8장은 그 10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짓고 이제 에스라 선지자가 돌아왔으니 말씀을 듣자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배경이 무엇인가 하면 성전은 지어졌는데 제사는 제대로 드려지지 않았고, 그죠? 우리가 느헤미야서 1장에서 살펴봤잖아요. 성벽은 다 회파되고 사람들은 곤란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제사는 지내고 있을 줄 모르는데 혹 유월절은 지켰을 줄 모르는데 성전의 기능들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돼.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았다고요. 그러니 이제 성벽까지 다 지어졌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은 성전이 지어졌고 성벽이 지어졌으니 이제 갖출 건 완전히 다 갖춰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좀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교회도 멀쩡하고 교회에 문제가 없고 주일마다 예배 드리러 올 수 있고 문제가 없는데 내 마음이 허한 거예요. 내 속에 영적으로 허한 거지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요.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늘 한숨만 나오고 불평만 나오고 불만만 나오고 예배 시간은 졸리고 봉사하는 것은 싫고, 그죠? 그럴 때가 있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그 영적으로 곤고해지는 거죠.
그 영적으로 그런 갈급함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영적인 갈급함인지 모르면 계속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기웃기웃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배를 빠지고 교회를 떠나고 사람들과 만나고 식사를 하고 뭐 이런 것들로 그 시간들의 공허함들을 채워져 가려 그래요. 그러면 마음이 좀 기쁠 수는 있어요. 그 순간에 즐거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영적인 갈급함은 그렇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함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은혜를 못 받으면 안 돼요. 우리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견딥니다. 목사가 형편없이 설교를 하니까 예배를 견딜 수도 있고 또 내가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예배를 견딜 수도 있지만 새벽 같은 경우는 15분, 30분 드리는 예배도 뭐 제대로 못 드려서 막 이를 악물고 견디고 주일 같은 경우는 1시간, 1시간 반 드리는 예배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를 견딥니다. 견디는 자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이들은요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이 즐겁고 예배 가운데 앉으면 눈물이 쏟아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은혜가 사모되어지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한 번도 우리에게 경험돼 보지 못한 일인가요? 다시 다들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아니죠, 그지?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너무 오래전 일이에요. 너무 오래전 일. 우리의 영혼이 굶주리고 갈급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감동이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를 뒤집어 놓고 내 삶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역사하는 일들에 대한 그런 예배의 감동을 느껴본 지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 예배 가운데서 기대가 안 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 삶, 그것은 옛날 이야기인 거죠. 늘 레파토리는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그때만 얘기하는 거죠. 지금의 삶의 감사와 기쁨은 사라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늘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를 오늘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외적인 것들은 다 갖추어졌어요. 그런데 속의 갈급함을 캐치하지 못하면 영적인 부흥은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오늘 이제 하루를 다 사셨습니다. 이제 예배 드리고 나면 들어가셔서 주무셔야 될 때지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감사한 제목 5가지만 딱 떠올려서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10초 드리겠습니다. 시작. 네. 성령이 충만하여 감사의 제목들이 술술술 나오면 여러분 하루를 참 주님과 동행하며 잘 사신 겁니다. 그런데 하루의 삶을 돌아보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감사가 무엇인지 굳이 열심히 생각해서 1개, 2개 정도 나온다면 여러분 우리가 되게 둔감해져 있는 거예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느헤미야의 짧은 기도 속에서 배우게 됐던 건 그거 아니에요? 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와 찬양과 간구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복주심에 감사하고 주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 짧은 삶들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주와 동행하는 것은 그런 삶이거든요. 다 갖추어졌어요. 성전도 있고 성벽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의 갈급함이 그들을 다시 모이게 합니다. 40여일 동안 성벽을 지으면서 그들이 얼마나 곤란하고 힘들게 지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지으면서 15년을 졌다 그랬잖아요. 성전을 짓는데도 그렇게 방해했던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서 성벽을 짓겠다고 했을 때 얼마나 반대했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면서
짓지 못하게 했겠어요? 군대를 조직해가면서 위협했다고요, 못 짓도록. 그래서 어떻게까지 했냐면 무장을 하고 한 손에 창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 벽돌을 쌓고 미장을 하면서 그렇게 성벽을 지었다고요. 두 손으로 해도 힘든 일인데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갔다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40일 동안 성벽이 세워진 것이 기적인데, 그래서 다 갖춰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과 성벽이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니 더 이상 부족할 것이 없잖아요. 우리로 따지면 예배당 월세 안 내도 되고, 예배당 멀쩡하고 담임 목사도 있고, 뭐 성도들도 몇 분 있고, 뭐 성금 빵꾸 나지 않고, 그럼 뭐 교회 유지할 만 하잖아요.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성벽까지 지었는데 그 속이 곤고했다고요. 어느 정도인가? 6월 25일 날 성벽 재건이 다 끝났습니다. 우리 달력으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으로는 다른데 6월 25일 날 성벽 재건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7월 1일 날 그 백성들이 다 광장에 모여가지고 에스라를 불러서 말씀을 읽어라.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에스라가 특별히 만들어진 나무로 된 강단 위에 서서 말씀을 전했으니까 우리로 따지면 강대상에서 목사를 불러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5일, 40일 동안 죽어라 하고 성벽을 짓고 끝난 날이 25일이에요. 7월 1일이 되려면 26, 27, 28, 29, 30, 5일 쉬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요. 자기의 집도 제대로 지어져 있지 않은 상태죠. 예루살렘 성벽 안쪽에 자기 집이 마련되지 않았을 상태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일주일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모여가지고 그랬을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월 1일은 나팔절이라 그래서 새해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출애굽했기 때문에 너네는 이날부터 새해 1월 1일이다 라고 정하셨어요.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 설날, 음력 설날과 같아요. 우리 달력으로 보면 뭐 1월 말, 2월 3일, 4일 뭐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음력으로 1월 1일이라고 그러고 설 지내잖아요. 똑같아요. 날짜로는 7월 1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날을 너네는 1월 1일로 해서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그날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나팔절을 지키려고 모였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인 반응은 뭐예요? 에스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다시 말하면 다 갖추어졌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영적인 그 곤고함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만 지어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들어왔던 스룹바벨로부터 죽어라 하고 10여 년 동안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벽을 지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벽도 지었는데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우리로 따르면 이런 거죠. 성도들만쯤 모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모였는데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당을 지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배당을 지었는데도 해결되지 않아요. 문제는 뭐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갈급함 있게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갈급함들을 부어주시려고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말씀을 읽게 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새벽에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새벽에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게 참 어려우니 제가 한 10분, 15분 설교하는데도 그 설교가 참 어려우니 그냥 성경만 읽고 말까? 그런 생각도 참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합니다. 그 성경 읽는 거는 내 입으로 소리내서 읽으니까 집중해서 읽게 되잖아요. 그래도 성경 읽는 것만 해도 복이다.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말씀이니 성경만 읽고 새벽에 설교하지 말까? 그런 생각도 좀 한 적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에스라가 성경을 읽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성경 읽으면 다 이해가 되시던가요? 그죠?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분명히 한글로 돼 있는데 읽기도 다 읽는데 이해가 사람마다 달라요. 그죠? 이해되는 게 다릅니다.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이나 또 말씀에 대한 지식들이 있으면 조금 이해가 조금 더 깊을 수 있고, 그죠?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글은 다 읽었는데 몇 번을 읽어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이제 에스라한테 강대상을 만들어 놓고 올라가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쭉 읽는데 그 읽는다고 다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 4절 5절 말씀은 그겁니다. 에스라가 서 있고 에스라의 오른쪽 왼쪽에 레위인들이 쫙 섰어요. 그 서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 레위인들이 들어가 있죠. 에스라가 하나의 말씀을 읽으면, 율법책을 읽으면 그 율법책이 무슨 내용인지를 그들이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도록. 근데 그들이 서서 5시간, 6시간을 그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어느 정도 갈급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 예배 드리지 맙시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런 예배를 드리지 말고 또 다른 데서도 가서 예배 드리지 말고 유튜브도 보지 마시고 인터넷도 하지 마시고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지도 마시고 한 달 동안 죽은 듯이 계십시오. 그래서 한 달 동안 예배를 안 드리면 편하실 것 같아요? 막 마음이 되게 불편하겠죠. 그죠?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오늘 모여서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이제 다 예배당에 모였어요.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그죠? 그 예배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부터 정오까지 5-6시간을 서서 에스라가 말씀을 읽고 사람들이 그 말씀들을 해석하여 주는 내용들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잘 듣는 것만이 은혜인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8장에서요 6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는 말이 뭐냐면 깨닫다라는 말입니다. 깨닫다. 깨닫다는 이 히브리어 말이 우리나라로 번역하려면 뭐 알아듣는다, 깨닫다, 밝히 안다 이런 뜻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려질 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뭘로 이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면 그 다음은 뭘로 이어질까요? 그렇죠. 당연히 기도로 이어지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6시간 동안 5시간 동안 말씀 듣고 그들이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부으시고 영적인 그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가 자기들의 삶을 돌아보아서 아닌 것들을 다 절제하고 끊어내는 실천들을 해나가는 정도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7대 교회에 말씀을 보내시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없어서 못 듣습니까? 아니죠. 깨닫는 것이죠. 주의 말씀의 깨달음, 그 영적인 갈급함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우리의 영적인 부흥들은 다 그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지 않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 나 같은 너도, 우리 원로목사님 주일날 설교하신 나 같은 년이 뭐라 그러셨죠 그때? 그 찬송가 부르면서 그 수준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 수준까지. 그게 진정한 고백이잖아요.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는 거잖아요.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거든요. 부흥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원로 목사님께서 평생을 바쳐서 우리의 좌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닌 거죠.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습니까? 그러니 말씀을 들어서는 이해하지는 못할 겁니다. 천만에요.
박사님이십니까? 말씀을 잘 이해하시겠네요. 천만에요. 갈급한 심령에 주님께서 은혜를 부으시는 거거든요. 그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기도는 늘 하나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내 심령 가운데 오늘도 이 저녁도 이 새벽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기 시작하시면 왜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불치병 질병을 못 고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면 예배 가운데 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왜 응답하지 않으시겠어요? 이루어지잖아요. 우리는 수많은 간증들을 듣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들을 듣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좀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주의 부흥의 역사는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주의 나라를 볼 수 없고 주의 나라를 품을 수 없다면 여러분 먼저 내가 하나님 나라를 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영적인 부흥을 꿈꾸고 계산하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내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고 성벽이 무너진 상황이 너무나 속상해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룩한 장소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인데 그것이 무너져 있는 소식이 너무나 속이 상해서 그것을 품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작정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그 민족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주의 나라를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우리가 왜 선교지를 놓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나라와 그 민족을 놓고 그 사역을 놓고 기도할 때 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느끼고 주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셔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갈급해 있는가? 예배의 자리에 오시면서 딱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가면서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나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가? 딱 한 번만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냥 습관과 같이 나오고 있는가, 내 체면 때문에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저주받을 것 때문에 나오고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예배 자리에 나면서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한 번만 오시는 걸음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갈급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아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분이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으로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읽었지만 어저께 새벽에도 읽었지만 고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바랐을 때 하나님 반드시 그 가운데 채우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갈급함들을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혹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무뎌져서 혹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말씀 가운데서 내 영적인 상태들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식상하고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가 똑바로 주의 진리의 말씀들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울러 여러분은 함께 기도할 것은 주님, 내가 내 심령이 기경되어져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난한 심령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시편의 다윗은 그럽니다. 나는 가난하고 나는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갈망이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 이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주께서 말씀으로 먹이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은혜들을 예배 때마다 주 앞에 나올 때마다 풍성히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